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전히 청년들 찬양 참 좋았습니다. 아까 누가 잠깐 솔로 했는데 누구예요? 다음에 미스터 트롯에 나가봐라. 그 목소리 딱 듣는데 찬양하다 말고 쳐다봤어요. 누군가 하고.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날마다 은혜롭기를, 그리고 그 찬양대로 우리 청년들이 복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이 9장 이야기가 바로 앞에 8장 앞에 있었던 가다라 지방의 광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이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의 이 광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지금 읽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에 가다라 지방의 광인 귀신 쫓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어느 순서가 맞느냐? 마가복음 순서가 맞습니다. 그 성경에, 특히 신약에 그 좀 신학적 용어로 원마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원본이고, 그 마가가 쓴 원본을 보고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그걸 참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세 권의 텍스트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각자의 예수의 전기를 기록할 때 마가의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그래서 실제 순서상도 이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의 광인을 치료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동 경로상 그게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것은 마태가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예수의 사건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마가복음을 보고 흐름은 마태를 보면 됩니다. 네. 이 사건은 워낙 많이 아는 사건이라, 주일학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가버나움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놓았어요. 주일학교 노래도 있어요. 아주 이 주일학교 노래로 만들어진 그 유명한, 거의 주일학교부터 이거 모르는 게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되는 친구들의 모양이 참 눈물겹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들것을 만들고 그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순서 절차 안 지킵니다. 이거 아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근데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 지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께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마땅히 순서를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서 절차 무시하고 곧장 지붕 올라가서 밑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붕을 뜯고 그냥 달아내려서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참 무식하고 예의 없고 경우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순서, 사람들이 병 고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집 탔는데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이스라엘의 지붕은 뜯기가 쉽습니다. 그 지붕을 뜯고 그것도 달아내려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놈들이 어딨냐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공평을 고쳐주시네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식을 능가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강의할 때도 네가 가서 아기 예수를 보거든, 아기를 보거든 가서 경배하고 나 헤롯에게도 얘기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소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동방박사로 불린 천문학자와 왕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헤롯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에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 박사께서 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딴 길로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은 약속인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게 선이다. 만약에 그 약속은 약속이라고, 신사적인 약속이라고 이 박사님이 지키셨으면 예수의 생명이 어찌 됐을까요? 오늘 이 친구들은 말입니다, 결사적으로 분명히 예수께서 내 친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예수 앞에 나아갔고 도저히 인간적 상황과 물리적 상황이 예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는 순서 절차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왜 에서는 버림을 받고 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에서는 굉장히 루틴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의 딸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라는 두 남자가 선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딸을 주겠느냐고요. 정신 나간 어머니가 아니고는 야곱에게 안 줍니다. 맨날 엄마 치마끔 붙잡고 뱅뱅 도는 그런 계집애처럼 생긴 그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습니까? 신체 건강하고 사냥 잘하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남자답게 활달하게 생활하고는 에서에게 주겠냐고요. 오죽 그 야곱이 못났으면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당신은 스스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야곱이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형에게 뺏기기 싫어서 나올 때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였다고요. 결국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뺏어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아버지 막까지 속여가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냅니다. 삼촌 라반에게 가서도 그럽니다. 이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입기 위한 야곱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얘기하기보다도 내가 아주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보낸 험한 세월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투쟁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까? 우리 지금 앞에 찬양인도 통성기도 시켰습니다. 통성기도를 크게 하면 여러분의 채신이 떨어집니까? 점잖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는가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치열함,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한 일에 관하여서는 누구에게도 그 선두를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 간절함, 치열한 열정,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그리고 반드시 지금 만나는 예수에게서 끝장을 보겠다, 다음에 예수를 만날 기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수는 그때 돌아가신다는 소문 아직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를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야, 줄 서보자.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보편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날 만한 때 찾아. 보라, 지금이 곧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날이다. 지금이 구원,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다음은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내일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한 계획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그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가 예수의 은혜, 내가 기도의 응답,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 보겠다고 작정하면
그 어떤 인간적인 제약도 법도도 도덕도 뛰어넘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단과 신앙적인 행동은 삶과 죽음의 결단이에요. 이 기회가 넘어가면 다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 중풍병자를 낫게 하세요. 여러분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구원을 가르치는 사건이긴 한데, 그럼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 예수의 말씀 속에서는 네가 이렇게 메고 온 이 친구, 아파서 말도 못하는 이 친구의 믿음이 너의 믿음과 같을 것이다. 동병상련이고 유상종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게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친놈에게도 친구가 있다고. 도저히 친구가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친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믿음과 내 생각과 똑같은 친구가 정말 있어야 합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그 독일의 유명한 듀러라고 하는 작가가 쓰린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이 기도하는 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하시는 분들 앞에는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험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곳에는 다 저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은 그냥 듀러가 그린 유명한 길이 아니라,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얘기지만, 이 듀러에게는요, 프란츠 라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 다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둘이가 한 동네 친구인데 그림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듀러하고 프란츠가 우리 그림 공부하러 가자. 근데 우린 다 가난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미술하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둘이가 제비 뽑기를 했대요. 먼저 뽑히는 사람이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남아서 일을 해서 그 돈을 대주고, 그래 그 사람이 그림 공부 끝나면 바꾸기로 그렇게 했는데, 둘이가 제비를 뽑았는데 듀러가 공부하는 순서에 걸리고 프란츠가 일하는 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프란츠는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해서 듀러에게 돈을 보냈고, 듀러는 미술학교를 훌륭하게 졸업해서 드디어 자기 그림을 팔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처음 판 돈을 들고 친구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이제 네가 공부해도 된다고. 그런데 딱 그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이 요만큼 열렸는데 그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친구가 손을 이렇게 초롭게 모으고, 굉장히 손이 거칠잖아요. 굽었잖아요. 피아노 치는 분들 손가락 망가지면 피아노 못 치시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손가락이 굳어지고 망가지면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저런 손으로는 그림을 못 그리죠. 그런데 자기 친구가 저런 손으로 두 손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손이 굳어서 이 식당에 청소하고 하느라고 손이 거쳐서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립니다. 대신 내 친구 듀러가 나까지를 포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훌륭한 뜻을 나타내는 작가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창틈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종이에 그렸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업실로 뛰어가서 그렸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손을 보고 그린 그림이 바로 저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한 친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작가가 탄생했고요, 듀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작품 생활로 일관했습니다. 듀러의 위대한 작품 활동 뒤에는 프란츠라고 하는 이름 없는 친구의 헌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프란츠의 우정과 듀러의 우정은 같은 것이고요, 둘의 믿음은 같은 겁니다. 프란츠의 믿음이 듀러의 믿음이고, 듀러의 믿음이 프란츠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읽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친구 많아. 아버지는 친구가 없잖아. 이 세상에 친구가 있어야 성공하는데 아버지는 친구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살지. 그럼 막 친구 자랑했습니다. 이런 친구 얼마나 많은데 막 요새 말하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막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왔습니다. 아들이 오길래 아들아, 자루를 하나 줍니다. 근데 자루에 피가 흘러요. 너 이거 둘러매고 네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다. 어린애를 죽였는데 나 좀 숨겨주라. 그래서 네를 받아주는 친구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아버지 걱정하지. 내게 깔린 게 친구인데 이거 그리고 아버지가 뒤따라가 그 둘러매고 가는 마다 문을 누르면서 친구야,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는다니까 다 들어보지도 않고 문 닫고 나가라고 비내는. 그렇게 많은 친구를 찾아갔는데 한 친구도 자기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 뒤를 따랐던 아버지가 더 없니? 없다. 아버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자루 이루죠. 그리고 그 자루를 둘러매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친구를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친구야, 내가 어쩌다가 어린아이를 죽였다. 어떡하지? 친구 어쩌다 그랬어? 들어와. 그리고 들어와서 방 안에 놓고 그 짐승의 시체 달린 자루를 옆에 놓고 친구야, 일단 안심해라.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들이요, 오늘 눈물이 쭉 흘리면서 아버지의 친구 하나가 내 그렇게 많은 친구들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친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요,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이 친구를 치료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둘의 믿음을 내가 같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인간의 믿음을 보시는 이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의 믿음도 이미 알고 계신다.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고 같다라고 하는 걸 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일상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서로가 서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의 믿음은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보증이 서로 오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내 형제와 자매들로 인해서 하늘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앞에 놓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거기서 그 자리에 놀랍다. 대단한 친구들의 믿음이다. 그래, 너 나았다. 그리고 가라.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보냈으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치고 정말 기적의 예수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 중풍병자를 쳐다보면서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갑자기 죄 용서를 합니다. 그리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지가 뭔데 감히 죄를 용서하느냐. 성경 본문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해라. 여기 지금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나았어. 내가 너를 낫게 했어. 그러니까 짐승을 들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네 죄사함은 받았어 말하는 게 쉽겠느냐? 말해. 어느 게 더 쉽니?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당연히 저는요,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증거 없어도 되니까. 집사님 죄 용서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 쉬워요. 왜? 증거가 없거든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의사가 힘들어하는 병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와 있는데,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죄 용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이고 쉬운 거예요. 근데 집사님 병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무지무지 어려워요. 왜? 나아야 되고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는 그 말을 감히 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마 예수께서 낫게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바꿔놓고 예수의 입장에서는요, 네 병이 나았다 하는 건 그건 쉽게 말해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천지 창조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세요. 그분에게서 장님의 눈을 뜨고 난자보다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는 그분에게서 중풍병자 들고 가라고 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 쪽에서는 너무너무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 설교 몇 번 들으신 분이 이거 아시죠? 왜 그 말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건 예수께서 정진국 집사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그 피의 대가로 집사님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서자야, 네 죄가 나 사여졌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직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말로는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말로는 못할 사랑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늘 잘 쓰는 말로, 세상의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나타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그가 사랑받는 증거를 보여야 하니까. 그러니 입으로 나불거리는 사랑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증거가 나야 하는 사랑은 어려운 거죠.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우정의 삶을 살면서 예수 입장에서 정말로 하시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내 주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과 모욕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친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우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와 그런 우정을 나누면 안 되겠느냐. 주께서 우리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께서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친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라고 했고요, 나를 하나님께 소개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들의 큰 형님이 되셨다고요. 그러니 천사들이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는 우리를 섬기기로 해서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천사들도 흠모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의 역사를 일으키내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친구의 중풍병을 일으키고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 마음으로 절절하고 열망 있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사도 바울도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엎드렸고요, 고향 다소에서 14년 동안 기도하면서 삼층천의 세계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거든요. 육체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걸 빼달라고 죽은 사람도 살리던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질병 하나를 치료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말하기를 내가 네게 준 그 가시,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그 은혜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래 뒤집었으면 기도했어. 내가 고향에서 14년 동안 3층 천을 오르내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조차도 교만할까 봐 바울의 육신 속에 고통을 심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그렸던 뒤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다. 그는 친구의 손을 그리면서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가 유명한 설교자로 뽑는 찰스 폴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미 너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끝없이 신앙의 연조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일으켰던 기도의 수많은 역사 그런 것에 관계없이 늘 기도의 초심자로 돌아가서 내 친구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으로 뛰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을 익히, 십자가의 고통을 익히 예상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만 그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그 고통의 말씀을 하신 주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그 주와 연결되기 위한 치열한 신앙적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질문 속에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기도하느냐? 정말로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정말로 나의 고통을 아느냐? 그 주변에 예수를 참남하다 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주는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주는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주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자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끝없는 기도하는 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훗날의 어느 순간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여기에 오셔서 지금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친구를 구원하고 지금 여기를 통해서 내 친구에게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그의 영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가 다 서로가 친구가 되고 서로가 영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기도로 인해 내가 낫고 나의 기도로 인해서 그대가 낫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임재가, 재림 예수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저하고 간증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던 방언 기도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일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하나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로 온전히 묶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손이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료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